보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네요. 봉독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하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시하지 말며 분분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명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부들을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도전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걸어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이 다 대표하죠.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은 십계명의 주석이라는 만큼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에 받았던 십계명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공경,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는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안식일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는데요. 그리고 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깨뜨리죠. 자꾸 우상에게 손이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께만 손이 가야 되는데 자꾸 이 돈을 붙들려고 그러고 또 강한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하나님 금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붙들고 살고 또 강한 자 인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성실하게 다 하는 건 중요하죠. 예의 바르고 공경하게 다 하는 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신이 아닌 강한 자를 붙들고 살겠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을 의지하고 살겠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예배가 되지요. 회개입니다. 이웃사랑, 또 부모 공경 다 중요한 법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이 법을 잘 깨뜨리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 5절에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죄는 미워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자기 욕심 챙기기나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화목제물은 모든 관계에 막힌 것들을 깨뜨리는 막힌 담을 깨뜨리고 화해로 나아가는 제물, 화목제물이 화목하다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화목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은 사람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게 화해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그 아들의 희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신 분들입니다. 화해케 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나오는데요. 그 화목의 은혜, 화해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한 것은 다 용서하신다. 더 덮어주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고백한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요, 사랑과의 관계도 늘 이렇게 이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것은 그 속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죄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이런 책이 왜 나오겠습니까? 대부분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이런 책까지 나와요. 우리가 대범하고 작은 것은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런 큰 그릇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그만 것 가지고도 자기의 시야가 있고 조그만 것 가지고도 자기 시야로 색깔로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관계가 다른 어려운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어도 A는 이렇게 볼 수 있고 B는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빼놓고선 상대적인 것은 시야가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싸움은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다르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품고 우리가 내려놓고 덮지 않는 한은 우리가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속에 들어서 혼자 사는 자연인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워낙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컬러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늘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늘 다툼이 일어나죠.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이 중요한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죠. 그걸 떠나서 작은 것들은 이것은 다양성이 있고요. 이것은 다른 시야들이 분명히 성존합니다. 거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산을 쓰되 빨간 우산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 맞는 우산 쓰는 거 아닙니까? 또 옷을 입는데 검정 옷만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다양성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 사이가 자기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까지도 때려놓을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려놓고 포옹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 이 화목의 은혜, 화의 은혜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죠. 다 나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관계가 많이 깨지고 또 고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주관적인 것으로 너무 많이 깨지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화목제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다 고백하고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도 기억하지 맙시다. 우리도 기억의 세포에서 이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기억의 이 세포마저도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과 화목게 된 사람으로서 사람과도 화목합시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빼놓고는 이것은 굉장히 다른 세계입니다. 하지만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또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걸 또 우리가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고 세상과 화해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화해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해 제물로 세상과 화해하신 화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이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주관이 강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이 다르다고 우리가 전쟁할 수는 없고 다른 많은 상대적인 것들은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 자비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